305장. 사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죄인이 되었고 죄인 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스마트폰입니다. 마침 내 휴대폰은 이게 두 개로 분리가 되거든요. 오늘 써보려고 이거 두 개 있는 걸 산 거예요. 갑자기 폰이 두 개가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이게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대로, 이 형상대로 요걸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요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제 요거는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게. 요거는 지금 이제 여기 있어. 이제 안 보여. 여러분 눈에 이거 안 보이죠? 내가 여기다 감추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자, 그럼 요것만 있는 거네.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 형상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원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물주,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원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데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감춰져 있어요. 존재하지만. 사실 감춰진 것은 아닌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요것은 이제 요거는 하나님으로 보고 조물주, 요거는 우리들로 놓고 보면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감추어졌다고 앞에서 나도 말씀드렸는데 감추어져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감추어져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 이제 조물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감추어진 거예요. 존재하지만.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지금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스마트폰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안 보이는 그 폰은 하나님,
창조주고요. 왜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까? 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이것을 생각해보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생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이 세상의 인간들이 이걸 생각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이유가 거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 속에 반드시 신앙의 대상이 있거든요.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또 사탄이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결국은 피조물인 거죠.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 이 세상 것들을 신앙의 대상에 딱 돌려놓고 전부해요. 저도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고 여러분들도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종교행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지? 나를 만드신 그 조물주, 그 하나님을 왜 나는 볼 수 없지, 만날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가 어떻게 나를 만드신 그분을 볼 수가 없단 말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뭐 때문일까? 아, 죄 때문이구나.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분량이 많지도 않아. 딱 한 글자거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죄만. 이것저것 다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죄 하나만 딱 해결하면 돼. 죄. 근데 그 죄가 뭐냐? 이걸 제대로 또 알아야 돼.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수독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 그걸 찾아야 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을 선악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말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죄를 짓고 마는 그 이유도 결국은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것이냐?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그 죄. 그 죄는 죄의 현상이에요, 현상. 하나님은
죄의 본질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죄의 현상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머물러 앉아버리는 거야. 거기서 죄를 안 지어보려고 애를 쓰고. 끝나고 죄를 안 짓나? 그래도 죄를 지고 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 때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런 우리를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그 말이에요. 사람인데 죄인이 되어버렸어. 죄인이라는 말은 죄가 거하는 존재, 그 말이에요. 죄가 거하는 존재. 언제부터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 근데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 이거는 소크라테스도 모르고, 공자도, 맹자도, 석강문의도 이거는 몰라요. 걔네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나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자나 석가모니가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나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갔을 것이고 그의 제자들이 또 그의 말을 기록해가지고 책으로도 만들어내놓고 갔겠죠. 근데 그들은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 그리고 마귀가 불어넣어준 것들을 말했고 또 그의 제자들은 그 말을 또 책으로 남긴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저도 한때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 저 절에 가서 부처 동상 있잖아요. 거기서 저도 절을 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런 내용을 몰랐으니까 내가 그때는 완전히 속고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이런 내용도 모르고 속고 살았구나. 마귀에게 속고 살았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속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이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데 나는 율법대로 안 살아지니까. 네. 율법대로 살고 싶지, 율법대로. 근데 그렇게 살아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었고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 죄는 선악과 사건 때 이미 들어와 거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이런 우리를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되므로 사람이 아닌 죄인이 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잖아. 죄인, 인자는 사람이 인자잖아요. 이게 죄가 담긴 사람, 죄가 거하고 있는 사람. 죄인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문자고 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사라지지 않는 그 죄를 또 짓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영벌입니다. 영원히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이런 내용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죠. 그 중에 우리도 만드셨죠.
그런데 이 수많은 것들 중에, 이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물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 우리 인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말았죠. 자, 이런 죄인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야. 찬송가 305장. 그동안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살려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그분이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어요. 말 같을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요. 참아도 안 되고요. 고행이나 선행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 구행을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이제 그거 알면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게 돼요. 죄가 해결된다고 했거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은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 앞에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 완전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에요. 여러분 앞에 아무도 없는데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 이거 완전 웃기는 일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안도 열리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해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죄를, 그리고 사는 동안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 모조리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해결해 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쓰리라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됐다. 영혼이 살아남으로 영안도 열리게 돼요. 영안이 열렸으니까 영이신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일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 다시 찾아볼게요. 찬송가 305장